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400번 이상이 나와 있고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두 길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이 두 길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지만 복과 저주의 선택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흐름과는 반대로 우리는 종종 팔자 타령을 많이 합니다. 부모 탓 혹은 지도자 탓, 사회 환경 탓, 시대 탓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내 책임이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징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오벳 에돔과 다윗 임금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사라는 사람과 사울 왕의 딸이며 다윗의 부인이었던 왕비 미갈이 법궤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축복을 받고 두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그 거룩한 법궤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4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되고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보내진 하나님의 법궤는 북경마을 레위지파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작정하고 3만 명의 최고의 군인들과 온갖 악기와 성가대를 준비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새 마차를 준비하여 법궤를 직접 자기들이 왕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합니다. 법궤는 원래 제사장이 어깨에 직접 메고 운반해야만 합니다. 새 마차로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온갖 악기 소리, 수만 명의 군인들, 백성들의 찬송과 함성 소리에 소들이 놀라 날뛰게 됩니다. 결국 마차 위에 실려있던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지경이 되자 우사가 얼른 법궤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대제사장만이 접촉할 수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하십니다. 법궤를 모셔오던 도중에 갑자기 돌발적인 죽음으로 법궤 운반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셔오던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궁궐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이 이스라엘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조급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을 내가 받아야만 하는데 오벳 에돔이 다 받고 있구나. 다윗 왕은 이번에는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삼배 옷을 입고 백성들과 하체를 드러나며 기쁨의 춤을 직접 추며 법궤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중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 4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한 아비나답의 집안은 아들 우사가 그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안은 석 달만 법궤를 모셨는데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40년 동안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40년 동안이나 모셨던 집안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법궤가 있어도 그 법궤를 어떻게 거룩하게 모셔야 될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4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도 그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법궤는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는 4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석 달 동안 만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몇십 년 모시고 믿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답답한 삶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석 달만 법궤를 모신 집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한 나라의 왕이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을 만큼 복을 받게 되고, 어떤 집은 4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살았지만 그 법궤 때문에 오히려 장성한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식구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식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벳 에돔은 혼자서 모신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그 집안으로 들어오자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집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최고로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다윗도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법궤를 메고 옵니다. 어린아이처럼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16절에 다윗 왕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쩔 줄 모르고 기뻐 춤을 추는데 한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천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왕비는 차갑게 비웃습니다. 다윗은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비웃고 하나님의 축복보다 왕비로서의 품위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미갈은 결국 아들이 없이 쓸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기왕 믿을 바에야는 복을 받도록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도록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